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안식일을 어겼다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는 것으로 여겨서 예수님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들도 똑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해하면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이해를 또 수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직업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어부면 또 아들도 대부분 이제 어부가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일종의 그 스승과 제자 관계 같은 도제 관계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고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신비스럽고도 또 따뜻하고 또 감각적이고 또 열정적인 그런 정열적인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특별한 관계,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자신이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미 창조와 섭리 이런 등의 아버지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후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심판과 부활과 같은 그런 이제 더 큰 일들을 이제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21절에서 아들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아버지처럼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심판권을 그 아들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아들, 즉 성육신 아들, 성육신하신 그 아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행하신 권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면서 기적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러니까 기적의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또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잘 살아가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일생을 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정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또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